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경고에 굴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그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금방 알게 되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감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들만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또 예수를 전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또 붙잡아 온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였고 동일하게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다시 감옥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빠져나온 것,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상식적인 기대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면 다시 붙잡히는 일은 없어야 아마도 우리의 상식에 맞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라고 하면 위협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혹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해나갔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보호와 도우심, 그분의 선하신 인도가 멈추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위협도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보호가 혹은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또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또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는가? 왜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가?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복되는 질문에는 훨씬 더 큰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대답을 하게 되죠.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겠는가?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겠는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됐는데 우리는 증인이고 증인으로서 증언할 뿐이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크게 노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이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하기까지는 물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특히 병고침을 받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많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도 수천 명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 관리들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분위기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공회에 세우는데도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 크게 이렇게 분노했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죽이자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죠. 그때에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학자였고 대부분 바리새인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말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과 가르침들, 이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너희들이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드다나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예를 들죠.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뿐 아니라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에는 메시아로 인정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드다나 유다 외에도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메시아의 어떤 메시아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사회는 혹시 메시아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그 당시뿐 아니라 그 전에도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혹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때 유대 사회는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수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죠. 다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유대 사회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 오면서도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
사도들에게조차도 어느 정도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토록 반감을 가졌던 것이죠. 가말리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데 정말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다조차도 결국에는 그가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는가? 이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훨씬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온 것이면, 진짜 예수가 메시아라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 관원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합리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채찍질만 하고 다시금 위협을 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받는 능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너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너가 허리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말을 했죠.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결론을 내게 될지, 그가 어떻게 순교하게 될지를 이미 예언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도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고통이 따르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한 적이 없죠. 오히려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어떻게 능욕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먼저 말한 것이죠. 다만 성령의 역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성령의 역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맡기신 것,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했던 주님의 그 사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능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도들은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며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을 즐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순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희생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 자체는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는 어떤 표로 여겼을 뿐이죠. 사도들이 즐거워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따르는 그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즐거워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기록에 있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순교자들과 능욕을 받아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한 사람씩 죽어나가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 중에는 죽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죠.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잘 죽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니까 차라리 순교를 당하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한 어떤 태도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감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복음 전하는 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이 일은 결단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멈춰도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입을 닫아도 길거리에 돌멩이라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 이 가말리엘이 한 말이 맞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나태하고 거기에 입을 닫고 있어도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지하고 주저한다고 복음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마치 큰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주변부의 돌멩이처럼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강물에 속하여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의 그 흐름에 우리도 같이 흘러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능욕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깎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비하면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닫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큰 그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물줄기는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사소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이라도 그 흐르는 강줄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혹은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무리 강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강가에 머물러 있는 자갈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하늘의 구름 기둥이 긴 띠를 이루며 광야를 가로질러 구름이 길을 내고 있는데
그 구름이 이 길을 보여주며 펼쳐진 것을 보고 걷지 않고 구름을 구경만 하고 있는 자처럼 남아있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을 이끄시던 것처럼 하늘에 긴 구름을 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큰 강물이 속도가 느릴지는 몰라도 여전히 흐르며 마침내는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강물처럼 흐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의 구름이 길을 보여주며 펼쳐질 때 그 자리에 두려움 없이 서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주저함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외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어떤 방해와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저희들과 다른 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기쁜 그런 마음으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능욕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고 재판에 끌려나가고 위협과 협박을 당하는 것들을 오히려 기쁘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평화 속에 무풍지대 속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면 좋을 만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원할 때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마치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변함이 없고 우리의 사명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변함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서 뭇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이 일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입을 닫아도 우리가 그것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어느 곳에든 어느 때든 반드시 성취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오해와 위협 속에 살아가게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갖가지 규제와 법률로 막으려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들을 자신의 뜻과 자신들의 정치 논리로 어그러지게 하고 있는 세계가 이제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잡으시고 주의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누구와 만나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진리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의 복음 진리만을 담대하고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